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 읽었는데요. 4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고 이 시의 문학적인 형식상으로는 공동체적 탄원시의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탄원시, 뭐 개인의 탄원시도 있고 공동체적 탄원시도 있는데 이 탄원시라 불리우는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름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여라고 하며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엘로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서 위엄 있는 하나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복수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크고 위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어떠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도 이러한 시인과 같은 귀한 부르짖음과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위엄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자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은 성경 요엘서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요엘서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서 헐떡거리다, 들짐승이 헐떡거리다 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갈급하다라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엘서 1장 20절, 들짐승이 헐떡거린다, 목마름으로 인하여 헐떡거린다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독한 가뭄의 때에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헐떡거리는 들짐승과 같이,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토록 절실하고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그러한 소망과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갈망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광채라는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것, 그만큼 이 들짐승이 헐떡거리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곧 평강과 은혜임을 알았던 시인이 자신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시인 다윗의 간절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귀한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에서요 3절과 10절은요 한탄의 모습입니다. 환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은 곧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조롱을 하고 있냐면, 너가 잘 믿는, 네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오는 비웃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시련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론
오늘 시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조롱과 아픔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싹트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는 이토록 잠잠하시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라고 느껴지는 우리 안에서의 갈등과 또 그런 믿음 없음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마음이 아파지고 또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으로 힘들고, 또 우리 안에서 싹트는 어떠한 믿음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잠잠하시고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이런 어떤 그 의심이 싹트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마음의 아픔과 또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요, 이 표현을 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으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심적인 아픔과 이러한 흘린 눈물이 내가 매일 먹는 식사처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내 삶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라고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조차도 내 안에 마음 아픔과 마음 상함이 되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다시 말해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렸던 그때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힘들고 원수들의 조롱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이렇지만, 과거의 그 은혜 받음에 대한 때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탄원을 하고 이러한 호소를 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하고 이 한탄하고 있는 기도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의 찬양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11절 마치 후렴구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5절과 11절 내용인데 한번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11절 말씀은 저희가 같이 읽었으니까 5절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비웃음과 또 조롱의 어떠한 내용들, 원수들의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까 제가 좀 표제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 표제어 이 시편 42편의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능숙한 연주로 연주하는 어떤 연주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라라는 이 인물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인가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거죠. 왜 너희들만 리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며 반기를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고라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세워진 사람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그, 그 내용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반기, 그러니까 대적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고라의 그러한 안타까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민수기 26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26장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를 삼켰고 불이 250명의 무리를 삼켰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고라와 같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만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마치 고라처럼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고라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고라 자손을 남겨두심으로,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42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부르짖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 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의 얼굴을 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대적들의 말들과 눈빛들, 또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절망의 심연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이러한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마음 두고 또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